2015년 4월 12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그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의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몸을 주님의 귀한 성전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이 민족의 최종권인 한글 김정희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글 김정희 나온 지가 21년 되는 날입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생애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자신의 생애의 방향과 삶의 의지와 모든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 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생애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사역하며 말씀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귀한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귀한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기초한 사역들을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서로가 도전이 되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온 대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정말 단순한 진리죠.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이르면 대부분이 수목, 큰 나무들이 살질 못하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곳에는 식물들이 살지 못하죠. 수목 한계선이 보통 해발 3000m 전후라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과 그렇게 또 희박한 공기로 인해서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로키 산맥 해발 3000m 이상에 달하면 수목 한계선에 이르면 나무들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굽어서 이렇게 사람으로 모양을 표현하자면 무릎 꿇는 자세로 낮아진다는 것이죠. 낮아지면서 상당한 그 강도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라든지 악기들은 모두 이 해발 3000m의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들, 이른바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공명과 음률을 가지고 있는 명품 바이올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저 단순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셀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또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성도는 온갖 역경과 아픔을 이게 겪어야만이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죠. 좋은 열매는 좋은 제목을 거쳐 자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좋은 열매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그 환경이란 좋은 환경은 여러분 꼭 좋은 토양과 좋은 비바람과 햇빛만이 아닙니다. 때론 매서운 칼바람이 있고 매서운 추위가 있고 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좋은 나무가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생은 때론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인재를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두고 성경은 한 그루 나무라고 비유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좋은 나무입니까?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이며 열매 없는 앙상한 가지만 드러나는 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한참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인가? 비바람과 얻은 역경에도 잘 자라고 곱게 자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면 반드시 그 씨는 생명을 갖게 되고 움이 트고 싹이 나며 줄기가 오르고 가지가 뻗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곧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또 작은 이렇게 묘목을 이렇게 심게 됩니다. 심게 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심으면 단순히 난다는 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떤 시점에서부터 여러분의 생애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질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생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생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한 민족에게 뿌려지면 그 민족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지금 배교한 상황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이 떨어지면 한 개인이 거듭나서 또 가정이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지역을 국가를 지역을 한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한 지가 140년 지났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없는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의 10대 대형 교회가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씨로 뿌려져서 정말 축복받은 결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4월 10일 오늘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 한국교회에 1994년에 한글 김정희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는 한글 김정희 성경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가 21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재상적이고 신학적인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 서울 방화동에 성경 침례교회가 세워진 지도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12년이 되었죠. 10월 달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김정희 성경을 구입한 날도 1994년 4월 12일 날입니다. 처음에 신구약 성경이 나왔을 때 저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없이 성경을 어루만지고 만지고
참으로 사랑스럽고 정말 좋았어요. 정말 만지작거리고 읽고 또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국김정일 성경을 언제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까? 그 감격과 사랑과 여러분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전에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 설교한 한 부분을 본문으로 삼아서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열리고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이 변하지 않는 평범한 진리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숙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경 침례교를 통해 뿌려진 대표적인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뿌려진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 나 자신이에요. 예.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또 성별된 한 대표적인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숙고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고, 민족은 정말 늦게나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전파된 지 21년이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2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일명 산상설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5장 3절부터 10절의 그 팔복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6장 9절 13절에서 주기도문,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6장 9절부터 13절의 사람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짧게 말하면 제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기도문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그게 정말 주기도문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일명 주기도문을 말하는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말하는 황금률, 모든 제도화된 기독교계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계보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로서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오는 것이에요.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설교 역시 천년왕국에 앞서 공포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요. 주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지역, 바로 그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이제는 왕만 있으면 돼요. 자,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이제 남는 것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이 있어요. 그렇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 있고 저와 여러분 국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법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국의 법령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설교입니다. 5장에서는 왕국의 규례에 대해서, 6장에서 왕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일들과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산상 설교에서 설교하신 그 의를 행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천국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 갖춰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카이사르에겐 왕이 없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 또한 아셨어요. 그 핵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오늘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분명히 대환란 시대에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르시기 직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왕국의 법령의 선포입니다. 신약시대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해서는 문제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이 팔복을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교리적으로는 적용하는 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환란 시대에 놓아야 되지만 오늘 이 딱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딱 띄어서 본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성경이 변개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바로 이 시대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미혹이 극심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한글 성경도 거의 10매가지가 돼요. 미국에 260가지가 이상이 되고 많은 변개된 성성들이 난무합니다. 중국과 일본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중국도 2가지, 일본도 2가지 이상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변개된 성서들이에요. 아직까지 바른 말씀으로 기조한 성경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성경이 나온 지가 이미 20년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중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 중에 한민족이 분명히 족속들이 있거든요. 제1동포라든지 중동포들 2개의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오늘날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라도 또 여러분 한국힘진성의 앱을 깔죠? 그렇게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번역해 주실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마귀가 극도로 발악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섬기며 바른 성경을 보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그렇게 화형시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성경을 바꿔라. 성경을 변개시켜라. 그래서 자신의 마귀의 자식들을 심어놔서 성경을 바꿔놓으십니다. 21세기 최고의 걸작은 사탄이 마귀의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마귀 자식들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략이 정말 경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정하기 위해서 항상 순수함으로 가장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순결하고 순수함을 강조하고 테레사 수녀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래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이리들이며 나쁜 열매는 가시나무 엉겅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대환란 시대와 이 신학계도 같은 마귀의 유혹은 동일하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대환란 때의 마지막이고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비진리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 변개뿐만 아니라 윤회 사상이라든지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영성 운동이라든지 환경 신학이라든지 윤리 사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은밀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린 지가 21년 동안 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곳곳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무리가 많은 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대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이 뿌려지는 바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풍요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지금 봄날이죠. 봄에는 좋은 씨, 좋은 나무를 뿌리고 좋은 나무를 심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그 말씀의 씨를 이 봄에 또 이 지금 시점부터 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지. 그는 사람에게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막의 히스나무 같이 된다 했어요. 사막의 히스나무.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한다.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분별되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간단한 말씀도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그 불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단순한 말씀에서 얻는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좋은 씨가 뿌려져야 좋은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변개된 모든 성경은 모든 변질된 씨라는 얘기죠. 악한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또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었을 때는 항상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화덕에다가 집어넣고 칼로 잘라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훼손시켰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시대 귀환해서 돌아왔을 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성전 밑에 숨겨 있는지도 몰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자리 잡지 않았던 것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를 세우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통치권을 세우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복원했어요. 어느 시대든 마귀의 방해는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역했을 때 AD 57년, 60년에도 이미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AD 57년 9년경에도 성경을 변개시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 일이죠. 하물며 19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 대한성서공회, 대한성경공회,
미국에는 많은 성경 찍어놓은 출판사들, 해외 성서 공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변기된 성서들을 계속 찍어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썼다고 하는데 왜 영어 성경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것인가?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한글 개혁 성경이 판권이 끝나자 시효가 끝나니까 개혁 개정판을 만들어서 다시 또 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00만 원 중에 약 2,500만이라도 그 반에 있는 사람마다 성경을 바꾼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대한 성송회로 들어가겠어요? 대한 찬송가 공예도 찬송가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천문학적인 돈들을 그들은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성경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 하나님께로부터 뿌려졌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이라든지 1장 12, 29절에 보면은 모든 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씨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가지수를 내라. 씨를 맺는 가지수를 내라. 땅의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씨를 맺는 나무 열매 채소들을 주셨고 그걸 또 아담과 이브가 그거를 먹음으로써 다시 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나무 열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 외에는 모든 것 자유롭게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민족에게 바른 말씀의 기회를 이미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잘못된 선교사들이 잘못된 성경을 들고 와서 이 민족에게 병이된 성서가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1887년 한국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예수 선교전서부터 시작해서 표준 세번역 개혁 개정판에 이르기까지 제도화된 모든 교단들은 성경 변개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변개된 성서들의 증인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1994년에서 21년 증인들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120년, 30년 동안 오류들을 양산해 왔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기동의 마귀론, 50년, 60년 전에 여우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로부터 오순절 순복음 은사주절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변개된 성서도 개혁성경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교사를 확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이 나오니까 귀신론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방언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사운드, 소리라고 변개됐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소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은 헛소리라고 그들은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영만 알아듣고 그거는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영적인 언어라 해서 그 헛소리를 그렇게 그들은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의 언어인 것인데 모두 다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활개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변개된 성서 부분을 통해서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 무리들, 사이비들은 성경을 변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한국은 애초부터 바른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120년이 지난 뒤에야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선자들과 사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민족에게 배포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리아 안토기에서 필사본이 거기서 나왔고, 초기 번역본 구 시리아 역본과 구 라틴어 역본이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AD 350년에는 울피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토 역본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문자가 없는 고토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알파벳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성경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이었겠습니까? 알파벳이 없고 문자가 없는 나라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성경을 만들어줬어요. 예. 군인이었다가 그리스인이 된 메솔립이라는 사람은 울피라스가 고토인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만들어서 아르메니아 성경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부분에서 성경은 고사하고 문자도 없는 나라에 알파벳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에바터 네슬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슬. 에바터 네슬의 아들이 어윈 네슬인데, 이 부자가 성경을 병된 헬라어 성경 판본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웨스트 코트와 홀트 위를 들이은 모든 병인성을 유포시킨 자예요. 커트 알란드하고 그의 부인 바바라 알란드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 커트 알란드 죽었고 바바라 알란드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커트 알란드, 바바라 알란드 계속 이 헬라어 27판, 28판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 판본마다 다 틀려요. 지난번 거 잘못했다, 수정했다, 다시 또 판본을 내놔요. 그럼 지금까지 믿던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판본을 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가정에 온전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에라스무스나 스테파노스나 베저, 엘지벗 등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서 독일 민족에게 성경의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올리베탄 성경이 나왔고, 이태리에서는 디오다티 성경이 나왔고, 스페인어는 레이나 발레나 성경이 나왔고요. 각 나라 언어들로 킹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한국도 21년 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성인 침략 이소호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한 민족에게 성경 번역 권한을 주신 것은요, 다수가 아니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특별한 섭리였죠. 당대에 54명의 최고의 히브리어, 헬라어 최고의 석학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세요. 한 시대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줄 때는 없었어요.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구원받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훈련시켜서 성경을 번역해 하는 것은 특별한 섭리의 역사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섬 중에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설교자를, 또 많은 설교자 가운데서 그 사람을 또 번역해 주신.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권한 주신 것은 뽑은 것 중에, 또 가려서 뽑은 것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가장 정말 하나님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개인적인 특성과 기질, 모든 인생 여정들을 충분히 사용하신 것이에요. 예.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마태복음은 세무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숫자에 능해요. 그래서 모든 숫자는, 대부분의 많은 숫자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몇 대부터 몇 대까지 14대요, 14대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마태입니다. 누가복음 늘 정연하게 늘 기록하고, 의사이기 때문에 정연하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역사서를 기록해야 하고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요한복음을 맡겼고, 향상된 계신 바로 요한계시록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747 조종판이 어떤지 아시죠? 과거든 지금 간에, 지금은 거의 다 디지털 계기판이지만 마찬가지. 계기판이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동차도 계기판이 여러 개 있으면 헷갈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계기판은 200개가 돼요.
한 번에 100개 이상의 계기판을 싹 한번 훑어와야 돼요. 보통 1초, 2초 내지에 모든 걸 쫙 훑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판별력과 그러한 판독 기술이, 판독의 능력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병이된 성서에서 바른 말씀으로 번역해 한 하나님 이송 목사님 그런 능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분별력을 길러서 모든 부분을 다 판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개별적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옥교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가면 좋은 씨가 뿌려집니까? 악한 씨가 뿌려집니까?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바른 성경을 들고 있고 최종 권위로 여러분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가면 바른 섬김 또 바른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단순한 말씀에서 얻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좋은 나무는 좋은 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에서 좋은 나무가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게 하셨어요. 배나무에서 배나무 열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열릴 수 없는 것이죠. 이 민족이 120년 동안 바른 말씀이 애초부터 뿌려졌다고 한다면 좋은 나무는 이미 많이 성장했겠죠. 그러면 이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을 것이에요. 바른 말씀이 뿌려지고 그 나무들이 성장해서 바른 열매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은 신실한 정직한 기업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과학자들, 얼마나 많은 이정자들, 그런 대통령, 청와대에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넣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역사는 전무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일본한테 저렇게 독도를 이렇게 계속 얕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도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민족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21년 동안, 21년 지난 지금 그때서야 바른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 민족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보시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가보시면 저 아이들 보면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가는 아이들 보시면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모가 문제지.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학생의 문제면 그 학생의 교사의 문제든지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바른 말씀에서 바른 교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밥 존스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라겠어요. 구원 없는 종교는 또 저주라겠습니다. 구원 없는 교육, 구원 없는 종교는 저주인 것이에요. 이 땅에 바른 말씀이 뿌려졌을 때 성경 침례교회가 최초로 자생적인 신학교회의 모델로 성장해서 지금은 성경 침례교회가 400~500명 나온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구량하고 그를 설교합니다. 설교팀만 해도 30여 택이 이미 넘어요.
한 달에 1,500, 2,000명의 혼들을 구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학적 교회입니다.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교회가 탄생하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거기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거기서 자라고 주일학교를 자라고 성장하고 크리스찬 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으로 빚어지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다겠어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겠습니다. 잘 성장한 아이들은 분명히 그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예. 미국 훌륭한 대통령들, 그리스도인 대통령들 그 배경에는 기독교인 가정,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면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행하는 교회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성인 침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안 성인 침례교회도 2002년 10월 3일날 창립함으로써 지난 12년 동안 이 천안 땅에 이 충청남도 지역에 복음의 진리를 계속 씨를 뿌렸고 계속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매년마다 충청남도 18개 지역을 순회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여러 부분에서 세상의 빛을 전달한 영화 상영을 해서 구령했습니다. 매해년마다 약 1,000명 가까이 구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10분의 1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역할을 충분히 우리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튜브에서도 이 설교를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캐나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각지에서 진리의 눈을 뜨고 성별하고 있고 또 구원받고 있으며 매주마다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상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고 있고 또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 성도들이 타격도 있고 또는 힘들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사역에 있기 때문에 근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는 많은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 귀한 열매들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좋은 씨와 좋은 나무이며 좋은 열매를 소수나마 어디서든 우리 거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쉽게 크진 않아요.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숲이 어두우면 나무는 더 하늘 향해 뻗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햇빛과 추위와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제모로 만들어주는 환경인 것입니다. 때론 추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하고 때론 차가운 눈보라도 필요합니다. 때론 여러분 따스한 햇빛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 개별적인 이 교회의 나무, 여러분의 나무는 이 진리의 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때를 계속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조건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당장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선한 일은 종종 십자가일지라도 선한 일에 지치지 말라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이 단순한 말씀에서 얻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반드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사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이 구원받다고 간증하면서 자신이 주여주여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물론 대환란 때 이후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여 주여 부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으며 그들의 성경에는 귀신도 내쫓고요. 그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거짓 열매들을 뿌리는 자들, 그 거짓 교사들은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나는 너희를 못하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올바른 씨는 씨에서 자란 좋은 나무의 열매가 아니죠. 반드시 그 나쁜 씨,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지켜 불 속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짜 교인,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사역, 가짜 교회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대환란 속에 집어넣을 것이고 대환란 때 그들은 결국 육륜 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그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고 결국 다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은 제목이 되지 못한 나무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뗄감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외면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 결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인 교회의 외양만 자랑하며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다 언젠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하지 않는 모든 대형교들은 대환란 때는 그들이 그 건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교회를 했다는 박물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죠.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나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종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종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서도 바른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서를 붙잡을 권리가 없는 것이고 선택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바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너는 바른 말씀을 봐야 돼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분명하시죠.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인터넷에는 이상에는 전도사 강도사는 우리 교단은 우리 전통은 이렇다.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잠깐 보십시오. (14장) 23절 24절 보시면 자신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냥 다른 거 할 것 없이 이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상 더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한글 김진성을 공격하고 김진성을 공격하는 그런 사이트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체계적이고 상당히 원문 비평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성경들을 거부하고 또 조직적으로 김진성을 거부하는 그런 사이트들, 카페들 많이 생겼어요. 진리에 무지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이트는 우리는 개혁개정판이라든지 개혁성경 우리는 없음이란 부분을 없음이라고 하는 정직한 성경입니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하냐. 없으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왜 없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제이승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이라는 그런 사이트, 그런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유포시킵니다. 제가 그 카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저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입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만 카페에 가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적게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얼마나 이거 모순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읽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는 책인데, 지식의 보고요,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읽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읽혀지지 않으면 그런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른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것은 극소수일 것이에요. 시편의 119편은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규례와 법도와 내 법, 하나님의 명령 모두 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얻는 모든 지혜가 다 성경에 있고 모든 보화의 보고가 있고 지혜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였지.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탁 덮어 싸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글 김정일성 맞습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이 좋은 씨가 되어준 토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 말씀의 바로 증인,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씨가 있는데도 자신이 열매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게으른다거나 또 여러분이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다면 주님께 불중한 죄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데 내 마음의 토양이 딱딱한 돌짝 같은 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길가에 같은 또 바위돌 같은 굳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씨에서 뿌려져서 여러분이 계속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 했어요. 단단한 돌들, 흙들, 뭉쳐진 것들을 깨 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물이 흡수해서 토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뿌려질 때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죠. 때론 고통과 연단이 있고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무가 비바람과 그 폭풍우와 여러분 그 앙상한 나무까지도 여러분 이파리를 이렇게 벚꽃 같은 아름다운 꽃과 이런 여러분 또 이 파란 잎사귀가 지금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까? 추운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한글 김정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실과 진리로 또 인내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